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달 2월을 맞았습니다. 이 2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2월의 표를 확신 있는 사명자로 살자고 표를 적겠습니다. 확신 있는 사명자가 되자. 확신을 제가 붙였습니다. 강조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자인데 확신이 없는 사명자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사명자가 되자 2월의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편과 조건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께 보냄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번에뿐인 인생입니다. 내가 사명자라는 확신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환경 조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인생 끝날 때 가서 아이고 내가 사명자였구나 후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명자인데 확실한 사명자로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이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천국 갈 염려는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사명자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요 차이점이 있어요. 사명자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명자로 부름받던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모세가 아기 때부터 나는 사명자라,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은 날 때부터 사명자다?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서서히 내가 사명자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출생을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요셉 시대에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선발대가 요셉이거든요. 애굽에 내려와서 지내는데 한 3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12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올 12 아들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들까지 합하면 한 약 70여 명가량이 내려옵니다. 애굽에 내려올 때는. 이들이 350년 정도 지나면서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그러니까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위협을. 그래서 남자가 나가든 다 죽여버려. 이런 명령을 딱 떨어졌어요. 350년 됐을 때. 그때 출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놓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딸이냐 아들이냐. 아들이면 죽여야 돼. 자기 손으로. 다 긴장하고 출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출산한 집에는 울음소리가 터지고 막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낳았을 때는 딱 낳고 보니까 아들이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핏덩어리를 그냥
갈대 상자 실어서 방에 떠내려 보내는 부모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내 손을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떠내려 보냈어. 그 모세는 그 물 떠내려갔던 모세는 마치 바로 왕이 공주가 목욕하는 물가로 흘러간 거예요.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키운 겁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지식을 배우고 잘 터득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그 공주가 유모를 구한 거예요. 내가 안 낳았으니까 젖을 줘야 되니까. 요새같이 뭐 분유라 그런 게 있습니까? 유모를 구하는데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키웁니다. 여러분,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얘는 분명히 내 아들인데 아들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 어머니는 그랬을 겁니다.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말귀를 못하던 그 아이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았겠어요? 젖을 뗐을 때는 떠나왔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만 심어주고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자란 모세는 머릿속에는 지금 저 노역하고 있는 저들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모세는 마음이 아팠어. 어느 날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인에게 순환을 당하니까 가서 조용히 그냥 죽여버려요. 열통이 난 거예요. 그 모세는 쫓겨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분명히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왜 그 잡혀가기, 여기 도망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면서, 짐승을 치면서 목동생을 하고 지내고 되는 사람. 그 전에 왕자로 있을 때는 군사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많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나고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반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80이 되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은 배경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 거는 네가 왕자 있을 때 뭐 너 의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 너 의지하려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근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애굽인데 너 백성 구하려고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하길 바랬는데 왜 네가 설쳐졌어? 너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랬지? 이제 네가 나갈 때다. 모세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뭐 어떻게 변명까지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모세는 말 주변이 없었나 봐요. 말 잘하는 네 형을 내가 예배해놨다. 시끄러워서 시킨 대로만 해. 그래서 모세는 떼밀려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나이 80에. 모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밖에 없었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 양을 치던 목자 지팡이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가게 하셨다 이 말. 여러분, 모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고
모세를 바로의 궁에 보내실 뜻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걸 모르고 내가 왕자로 있을 때 뭐 하겠다고 할 때 시끄러워 안 돼. 스톱 딱 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확실한 사명자가 되자. 확신 있는 사명자가 되자. 내가 하는 사명자 안 됩니다. 그거 사고 치고 맙니다. 저희들 정치권에 보십시오. 다 내가 하다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진짜 사명자는 나에게 사명하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내가 욕을 먹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이때도 순종하는 게 진짜 사명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지금 종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네가 설치고 앉아있냐 이 녀석아, 이 말이거든. 내가 가는데 모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모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쓰임받을 사람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이게 80살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일찍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깨닫는 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40년 사용을 감당하다가 끝났어. 일찍 깨달았다면 미디안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될 뻔했잖아요. 그 모세는 확신 있는 사명자로 처신합니다. 딱 지팡이 하나 들고,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세계 초강대 국가 아닙니까? 미국을 누가 건듭니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세계 어느 나라가 건들지 못했어. 건드렸다면 죽어 그냥. 그런 막강한 나라에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나갔다?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딱 지팡이 들고 나갔어. 또 바로는 모세 앞에 불복하고 백성을 내보냈다 하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지식이 특별하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 재력이 있으니까 나를 쓰시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 오시다. 천만의 말씀. 나는 기독교에 거기 차가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힘써 여를 알자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신데, 그분이 나를 불러 쓰신다면 내게 뭐가 있건 없건 간에 나는 그분의 뜻에 내 걸 쓰면 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있으면 내가 주관자가 되고 없으면 나 안 해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월을 맞으면서 확신 있는 사명자가 되자. 제가 그러죠. 사명자는 사명자인데 확신이 없으면은 반드시 사고를 치고 맙니다. 치고 맙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다가 애굽인이 쫓아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아주 그럽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냐? 왜? 오늘 사명자들 가운데 머뭇거리는 사명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이 세상 눈치 보면서 이럴까 저럴까 확신 있는 사명자가 많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사명자인 걸 안다면 이것이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도움받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다. 아십니까? 도움받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말씀한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나를 들어서
너 미약한 걸 더 들어서 영광 덜 들어 쓰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억이 뭡니까? 오병이어. 여러분, 1인분밖에 안 돼, 먹을 거. 나는 한 두세 명 나는 먹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신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수천이 먹고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 건 내게 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가지고 네가 그치는 걸 가지고 내가 기적을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명자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가다가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 나한테 까부면은 시끄러 할 수 있지만은 나보다 세다고 여기는 사람이 인상 속에 앉아있으면은 치고 나가기 힘들죠. 골리앗이 왔을 때 사울 왕이 떨어진 게 뭡니까? 왕권으로 통하지 않는 거, 왕권으로. 그때 다윗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나이다 자세로 나가는 게 확실한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명자가 필요한 시대가 갑니다. 보십시오. 중국이, 일본이,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애워싸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많다 그랬지만 어정쩡한 기독교인이 많지 확신 있는 사명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북한 지하에서는요. 목숨 걸고 믿음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들 때문에 그 한 북한이 살아있는 것이고 남한 땅에도 확신 있는 신앙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살아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사명자인데 자신의 의도대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럽니다. 많을수록 시끄러워. 많을수록 시끄러워. 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없는 게 낫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와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란하지 않아요. 조용히 자신 있는 곳에서 신앙인으로 처신합니다. 내게 해가 되든 말든 내게 유익이 있거나 없거나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성도 주변에 보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히 있는도 없는도 모르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진짜입니다. 사실은. 모세를 세상에 보내셨던 하나님은 그가 확실한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적인 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위대한 광야에서는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앞에 철저 굴복시키도록 여러분 40년 이 숫자가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거든 사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40년을 세상적인 말로 반죽여놨어 모세를. 앞으로 이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80살 때 불러내 80살.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때 모세는 눈이 뜬 거야 이제. 아 내가 하나님이 부르면 사명자인데 그동안에 내가 너무 까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에 대한 뜻이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면서도 훈련받은 거 훈련이에요. 훈련. 감당하면서 훈련시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오신 겁니다.
지금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나 이웃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 되신 분들, 자식이 어렸을 때는 정신없죠. 조금 지나면요, 다 결혼해서 떠납니다. 알랑 후밖에 안 남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안 키워놓으면요, 가서 사고 칩니다. 믿음을 잘 키워야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상대하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80억가량 사람 중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애굽에서 430년 지냈던 백성들은요, 우리는 제가 표현하는데 십자가, 액세서리 십자가.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은 죄 뜻 순복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앞장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은 싫은 하나님. 그들을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모세는 엄청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훈련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만히 견뎌나갔어요. 우리 2월의 표를 행함 있는, 우리 금년의 표는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되자고 했고, 2월의 표는 확신 있는 사명자가 되자고. 여러분, 우리 행함은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고, 확신 있는 사명자는 내가 아니라 주의 뜻이라 무조건 순종하는 사명자, 이런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 훈련시키신 게 목적이 뭡니까? 확실한 사명자로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훈련이 잘 됐으면 3년 동안 가룟유다는 탈락했고 11 제자들은 다 재수행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훌륭한 사명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훈련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도 재수행의 생활을 지냈고 과정을 거쳤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합니까? 여러분, 순환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가족 가운데 방해하고, 이웃 간에 방해하고, 직장 방해하고, 방해꾼이 꼭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 지고 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사명자가 보입니다. 내가 사명을 버려놓으면요, 사명 감당한 사람이 약간 바보같이 보입니다.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런 사람이 딱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사명자로 사명 잘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조롱받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나는 사명자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가 목사지만 시간 가지고 폼 잡고 그러면요, 총회장이 되면 뭐합니까? 총회장이. 뭐합니까? 그거 쇼하는 거지. 진실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사명자지. 나의 사명의 모습이 나의 사명의 상황이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내게 사명하신 주님 보실 때 어떤가? 여러분, 주님이 사명 감당하실 때 제자들도 안 알아줬죠.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진정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얄미우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최고 임무는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진짜 사명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 누굽니까?
우리 젊은이들밖에 없어요. 젊은이들. 정치권의 사람들 다 도망치고 말 사람들입니다. 진짜 애국자는 푸른 제복을 입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입니다. 진짜 애국자는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비추어도 문을 닫고 있으면 문 속에는 어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있어도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금이 싫겠죠? 빛이 소금이 바뀝니까? 싫어하든 말든 빛은 그대로 빛을 비추고 소금은 그대로 짠맛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거 투입시키시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문 닫아버린 사람은 빛을 못 받는 거예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소금 싫어하겠죠? 또 필요한 사람은 나를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감당하실 때 내가 특별히 뭐가 있으니 이걸 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 이것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흔히 기뻐하신 거죠. 오병이어가 기적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자의 진정한 헌신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 보십시오. 백성들이 해방될 때는 좋아했어요, 모세. 근데 화장실에 갈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다르듯이 이 홍해 건널 때부터 그래서 은근히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야, 우리 죽이려고 그랬냐, 우리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광야길에서 얼마나 오만 굴령 받았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미움 받았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울면서 그 길 갔습니다. 그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나 이 백성들 그냥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야, 내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할까? 하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행위를 볼 때는 얄밉지만은 하나님께서 야, 쳐버릴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막았던 모세였어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이게 지도자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탈선한다고 해서 부모가 막 사고칩니까? 울며 기다리는 거지.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녀가 성숙할 때까지 부모에게 원망 많이 하듯이 여러분들 저 원망 많이 하셨죠? 저도 다 알아요. 괜찮아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알겠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할 때 가까이 있는 자들의 투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에 가는 길이.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단 사명자 앞장서면 그 일을 해야 돼. 온갖 원망 다 들을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사명자인데 확신 있는 사명자가 아니면은 사명자답게 처신하지 못합니다. 확신 있는 사명자가 되죠. 서툰 의원은 사람을 잡습니다. 한국 사회 이직게 만드는 사람이 서툰 기독교인들 때문에 서툰 기독교. 확신 있는 사명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외치는 게 이제 그겁니다. 모세는 사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대로 모를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는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사명자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 달 2월에는 확신 있는 사명자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일터를, 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 확신 가지시고 기독교인답게 나가도록 합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